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순종일까요? 우리의 경건함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사랑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사랑을 보지 않으면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정확히 보여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매달아 높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랑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좀 엄마의 사랑을 좀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너무 철없고 어떤 때는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엄마는 암소란다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한 눈을 하고 그래서 아니 엄마가 어떻게 암소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암소는 죽어라 하고 일만 하잖니. 새끼를 낳으면 자기가 먹은 것을 다 젖으로 내어주고 밤낮으로 새끼를 돌보고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가족을 위해서 늘 신경 쓰자니. 엄마가 그렇게 하잖니. 소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엄마도 그렇게 하지 않니. 너희를 위해서. 죽을 때는 살과 가죽과 꼬리까지 암소는 다 내어주어야 하지 않니. 얘들아, 엄마는 우리에게 암소와 같은 존재란다 그랬어요, 제가.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실제로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꼭 껴안아주는 모습을 제가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께 달려가게 되고 그분에 안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런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의의 표준이 높고 거룩한 승리의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성도들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을 보면 참 염치 없고 한심한데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나요? 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고 먼지 나는 유대 땅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의 조롱을 참고 계십니까? 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손과 발이 찢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뻔뻔스러운 얼굴로 죄를 범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무도 십자가에 감사하지 않는데 왜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희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지 말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 잘 이유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도 없고 뭐 특별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니까 참 이상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모든 것을 던져서 심지어 아들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왜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요? 자녀들의 능력이 좋아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와 반대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공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신경 쓰면서 말이죠.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고민하는 자녀를 보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미어지죠. 너무 불쌍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테네시주에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젊은 여자들을 골라서 죽이는데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 경찰 당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그 살인범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해가 떨어지기만 하면 집 밖을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테네시주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 무서운 살인범, 연쇄 살인범이 잡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 범인은 20대 초반의 아주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외로움과 분노를 가득 채운 채 외로운 늑대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었습니다. 뉴스와 신문이 앞을 다투어 그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테네시주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향해서 욕을 했고 저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특별한 기사와 사진이 신문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그 연쇄 살인범의 어머니가 아들을 껴안고 흐느끼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수갑을 찬 채 그 죄수복을 입고 걸어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가슴에 얼굴을 부비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경찰이 말리는 그 손도 뿌리치고 아들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하는 것이에요. 비록 자식이 1000번, 10,000번 죽을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머니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그 본능적인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연쇄살인범을 비난하고 분노했지만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과 규격이 맞춰져야만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낳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 속에는 우리를 향한, 자식들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본능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노력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과 악인들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매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울컥울컥 사랑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불쌍한 동정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머뭇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까? 망설이지 말고 즉시 주님께 가십시오. 주님의 본능적인 사랑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본능적인 사랑으로 그 아들이 끼친 피해와 손해를 생각지 않고 그를 받아주고 사랑했던 거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 끓어오르는 그 본능적인 사랑을, 그 억제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모른 채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말이죠. 내가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께 간합받겠지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말이죠. 다 부질없는 노력이죠. 자,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런저런 종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내서 얻어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희생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끌고 가려고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넘치도록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듣고 붙잡으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애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경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사랑이 퍼부어져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져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증세가 나타납니까? 외롭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불안하니까 자꾸 뭘 의지해요? 돈이나 어떤 물건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자꾸 초조하게 됩니다. 참된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말이죠.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가 풀려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지만 내가 열심히 애쓰고 애쓰면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늘 허전하고 적막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교회에 더 충성하게 되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성경은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가 뭔지 모르고 잘 안 되는 것이 그게.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늘 가슴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말이죠.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낳은 아기가, 제가 낳은 아이들이 저를 등지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듣질 않는 것입니다. 내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과 지혜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 때문에 마음 아파했을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억지로 경건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이 경건의 모양에서 벗어나서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높은 표준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가신 좁은 길을 따라가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세상을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참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좌절하게 생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자꾸 내 자신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참된 신앙을 놓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내 신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지 않으면요, 참 문제가 생깁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눈치를 살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뒷걸음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끌고 어디로 갔죠? 성소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죽여서 죄를 용서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죽임을 당한 그 양의 고기와 기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성소 제도에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웠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양을 불로 그 번제단에서 태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받은 이 제사장은 어디로 갑니까? 성소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향해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슨 장면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아들의 피가 아버지를 향해서 뿌려지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1년 365일 아들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 몸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지성소에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날마다 죽이는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 노력과 내 의지로만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피가 날마다 내 앞에서 뿌려지고 그들의 몸이 날마다 내 앞에서 불에 타서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소 제도를 주셨습니까? 죄인이 양을 죽이고 피를 뿌릴 때마다 부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성소에서 하셨던 것처럼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면서 좀 말씀을 따라오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무엇이에요? 어디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분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때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막는 거대한 가르침이 형성된 것입니다. 자,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몸으로만 고통당하다가 죽은 것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정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상처와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피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느끼는 고통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십자가입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영화들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그것들 모두 예수께서 당하신 그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이렇게 고통을 느꼈다. 채찍을 맞았다. 몽둥이질 당했다. 침뱉음 받았다.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기다가 드디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설교들과 이런 식의 영화들이 나온 거죠. 물론 가시관과 대못이 우리 예수님의 육체에 큰 고통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책들과 영화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받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대목과 가시관을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저주가 무슨 저주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를 나무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군중이 그리스도를 때리고 비웃고 침뱉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통으로 지불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결정과 그런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죠. 순결한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무에 달려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죄가 그 예수님의 영혼에 엄습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죠?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자, 영어로 made him to be sin입니다. made him to be sin.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자체가 되셨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 자체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 자체가 되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류의 수많은 죄가 그리스도께 얹혀졌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죄가, 세상의 모든 죄가 어린 양 그리스도께 얹혀졌습니다. 그때 그 죄들이 주님의 마음과 영혼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죄가 얹혀지고 죄를 짊어지면 그냥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치스러운 죄들이, 공개된 죄들이 여러분의 부모에 얹혀졌다고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얹혀졌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간음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얹혀짐으로써 말이죠. 마치 자신이 죄를 범한 것처럼 그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느끼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께서 몸으로 직접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죄인이 양에게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죄가 어떻게 되죠? 죄가 양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양의 속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죄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죄가 된 고기와 기름은 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번제단에 올려져서 불로 태워진다고 했죠?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죄를 향해서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고통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몸이 아프고 상처가 나고 가시관에 찔리고 피가 많이 흐르고 등에 채찍을 맞고 이 고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죄를 범해도 우리는 멸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의 대가, 그 멸망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 설교로서 끝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명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짓눌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입혀진 그 몸의 상처와 몸의 고통과 몸에서 흐르는 피를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을 감고 뒤돌아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설명을 하죠. 이게 그 장면인가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나갔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간다.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TV 다큐멘터리 보시면 우주에 우주선이 있죠? 거기 우주에 우주선이 있는데 우주인들이 어떻게 가끔 우주선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주선 밖으로 나와서 우주선과 자신을 하나의 줄로 묶어서 연결된 상태에서 허공을 다니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인은 우주선 모선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고 우주의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분리를 느낀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죄 자체가 되신 예수 위에 하나님의 저주와 그 악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분노가 퍼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두려움이었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을 가다가 어린 자녀가 여러분의 손을 놓치고 영원히 분리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능적인 사랑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솟구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들을, 죄인들을 내가 반드시 살려야 된다는 그 창조주의 본능적인 사랑. 그것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결정하게 만든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개나 짐승처럼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인데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그것은 악인들이 지옥에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고통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고통을 둘째 사망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죠? 첫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은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는 자연사입니다. 사고로 죽는 것, 병으로 죽는 것, 늙어서 죽는 것 다 첫째 사망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사망은 어떤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불의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서문학교의 그 충성스러운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완전히 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고통, 그냥 피를 많이 흘린 것, 그거로고 지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의 고통이 있어야만 죄의 값이 치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의 희생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가는 악인의 멸망과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런 경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아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사랑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홀로 우주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신음하면서 죽어간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즐기며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죽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첫째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 이 두려운 둘째 사망은, 지옥불의 멸망은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예수가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린 양 예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그 몸을 찢고 피를 뿌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영혼을 지옥의 저주로 덮어서 그분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참된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도 요한은요, 참된 신앙을 참 특별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참 이해할 수 없고 오늘날에 나눠지고 있는 그 복음의 체계 속에서는 이런 성경절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15장 14절,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계속해서 계명에 대한 순종, 행함이 내 친구가 되는 것이고 내 사랑이 되는 것이고 연결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불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랑과 계명과 순종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열매 속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이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이 무겁게 느끼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과 가시관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피를 많이 흘리고 처참하게 죽는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변화의 폭이 아주 얄팍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영혼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고 둘째 사망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둘째 사망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우주에 홀로 버려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이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편 기자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90장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자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고 했죠? 자, 우리의 나를 계수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 날을 며칠인가 따지고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면은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살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학위와 재산과 재능과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엔 완전히 무너집니다. 황제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물리치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물리칠 수 없는 원수입니다. 죽음은 결국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사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리 하늘의 지혜를 받고 인생을 계획해야 됩니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이 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젊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늘 죽음을 달고 사는 참담한 존재들입니다. 어떤 때는요, 1초 사이로 죽음을 피하고 어떤 때는 한 발자국 사이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음과 우리 사이에는 단지 몇 발자국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참담한 인생이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베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만이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94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의 그 동창생들과 친구들 중에 이제는 살아계신 분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다 죽으셨어요. 예? 100년이 지나기 전에 한 세대가 무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도 친구도 재산도 우리가 단 한 번만이라도 만져본 물건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애착심을 가져야 될까요? 인생은 허망한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갖고 있는지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생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감사와 충성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른 척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살날을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잊으려고 하지만은 아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죽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게 삼킴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둘째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고통과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멸망당한다면 그 사람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고 은혜를 짓밟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멸망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남아있기로 선택해야만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도 그러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거절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거절하고 무시해야만 겨우 받게 되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나오시면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머뭇거리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진리가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여러분을 진리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못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꾸 실망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은 우리를 여전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의 살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고귀하신 주님이 돌아가셨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저의 마음속에 이 죄인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생명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주님 옆에 있지만 외로움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